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라이프 복음방송이 지난 3월 5일 메시지 기본 방향을 전한 후에 지금까지 오늘이 딱 30번째가 되겠습니다. 매 주마다 방송이 국내외 전파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시청해 주신 동역자, 목회자 여러분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는 그 경기도 수원에서 저희 서재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오늘 방송 메시지가 나가고 있느냐 확인한 후에 바로 일주일 후 그리고 요다음 금요일 10시에 나갈 메시지를 녹화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한 작은 목사에 불과한데 지구촌 그 넓은 대지 중에 이 조그만 구석 제 서재 방에서 말씀 나눕니다마는 이 복음의 진리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참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직접 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될 텐데 그 자체만 생각해도 흥분되고 감사 감격이 되시죠. 여러분의 부탁은 저희 방송이 무슨 삐까번쩍하고 대단한 장치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없어요. 평범한 메시지입니다만은 복음의 본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생명의 영성, 성경 구석구석을 이렇게 훑어 찾아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함께 들음으로 영적 성장이나 교회 생활 또는 삶의 현장에서 큰 유익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탁은 주위 분들께 최소한 한 3사람 정도라도 이 채널을 소개해서 함께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부탁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 오늘은 30번째 메시지인데 그 출생과 성장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린 바로 직후에 어떤 분하고 독실한 신자인데 전화통화를 했어요. 대화 중에 거듭남이 무엇일까? 그분의 단순한 대답이 삶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 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정돈이 필요하겠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도 거듭남의 말을 참 많이 써요. 우리 조직이 학교가 교회가 이제는 참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고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 그 거듭남은 정말 어떤 조직이나 스타일이나 방침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의 거듭남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분들도 성경에서 따온 같은데 좋은 말이지만 직접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변화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출생에 초점이 있습니다. 변화 전에 출생이죠. 출생이 있어야 성장 과정에서 인격이, 말이, 태도가,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변화, 그걸 성장, 성숙 또는 성화의 메시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생은 출생이고 변화는 그 후에 일어난 상태가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거듭남은 제가 목이 좀 마르네요. 잠깐만. 2번째 출생이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 육신이 태어났어요. 육체 생명을 받았어요. 한번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2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가정의 영으로 태어나는 건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았다는 말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를 낳아서 자녀로 삼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돼요. 그러나 사실은 더 복음적인 새 언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말씀으로 낳으신, 거듭나게 하신 자녀다, 그 말이 더 확실한 확신을 갖다주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고, 두 번째 출생, 이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삶의 문제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말했죠.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 부활이 들어있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깨달아지고 회개, 마음이 돌이켜져서 믿음,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 생명이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하고 또 천국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따 전하기로 하고, 이 거듭날 때 거듭난 경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체험이란 말이 참 중요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워요. 체험이란 말은 몸체적이기 때문에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그리고 오해가 쉬우니까 저는 체험이란 용어보다는 그저 경험했다, 평범하지만 진솔한 그 단어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이루어진 사건들이, 동시 사건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구원받은 거죠. 같은 말이지만 죄 사함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또 영생 얻었죠. 또 거룩한 존재가 됐죠. 또 칭의,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주 이슈가 바로 칭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의롭게 되느냐. 칭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안에 우리 자신을 보고 보혈로 말미암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게 됐다. 신분이 의롭게 된 겁니다. 신분이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종종 어떤 신학적인 견해는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 의인이 됐다. 맞아요.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이 그렇게 복음적인 신학적으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메시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란 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물에 빠졌는데 건짐은 받았다. 죄로부터 건짐 받았다. 그런데 아직 나는 물속에 그대로 있다. 아직 죄인이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그럼 우리가 의인이란 말은 훌륭하단 말도 아닙니다. 남보다 착하단 말도 아닙니다. 좋은 일 많이 했던 그거는 영적 성장, 성숙에 일어난 일들이고, 근본이 의인, 신분의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때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출생에 있는 사건이죠. 두 번째 출생, 거듭남. 그 의인이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된 사람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함이 밖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성장 과정, 바로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주님의 영광도 안 되고, 이웃의 덕도 안 되고, 전도의 시장도 되고, 교회문을 가로막는
엄청난 실패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물론 출생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삶 또한 중요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행위 관계없는 거, 출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2장 10절에서는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건 행위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죠. 출생 후에도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 잠깐 한 군데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 잘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출생이죠. 출생. 우리 믿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기 구원은 기본 구원, 생명 얻는 구원, 제3구원, 첫 번째 구원이 아니고 자라나는 성숙해지는, 다시 말하면 성화의 구원, sanctification, 영적 성장, 이 구원을 평생을 두고 진행이 된 겁니다. 물론 거듭날 때 거듭난 생명 속에 성화의 가능성에 씨가 심어졌어요. 성화를 가능케 하는 성령도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출발이 돼서 평생토록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할 것은 요한 1서 2장 12절에도 보면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어른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직분을 가져서 여전히 유치한, 말씀에 거하지 않는, 순종치 아니한, 인격이 바뀌지 않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담대한 청년, 어른으로 이렇게 발전돼 간다고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그러면 나와요. 어렸을 때에는 믿음은 어린아이 되겠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는, 때가 되면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 다 하지만 변화도 하나님이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루어 가거라. 그 구원은 영적 성장이죠.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도 은혜고 성숙도 은혜고 천국도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종종 질문 받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럼 할 것이 없습니다. 할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I do my part. You do your part.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서부터 밖으로 역사에 나갈 거니까 You do your part. 네 할 것은 네가 해라.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 많이 또 공부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우리 생명 성령의 법, 뭐 이런 등등 우리 파트에서 액션할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고 딱 세 가지, 말씀, 기도,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 볼 때 훌륭한 인격자, 그 불신자를 부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적인 성화, 성숙, sanctification, 이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숙의 정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분이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나타나시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역사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이게 바로 성장의 방법이고 성경적 메시지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 6장 57절 같이 보십니다.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파트는 이것저것 많겠지만 가장 성경적 엑기스는 예수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나가기 전에 잠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설교가 시작될 텐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나가요. 주님께서 나타나요. 성장, 성숙의 결과들입니다. 제가 근래 그 고린도서를 QT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고린도서 4장 7절 보면,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용서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전도의 능력을, 변화의 능력을 나에게 있지 않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격의 변화도 그래요. 성질머리, 여러분 용서하세요. 성질머리 바뀌는 것도 그래요. 성품 변화도 그래요. 능력 사역도 그래요. 감당 설교도 그래요. 전도도 그래요. everything, 모든 것들이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나를 보겠지만 저들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정리가 되셨죠? 출생은 출생이고 변화는 변화입니다. 거듭남, 두 번째 출생,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
온전한 속죄, 부활, 생명 역사로 일어나는 거. 거듭난 사람. 아멘. 이제는 조용한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함으로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서 전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주위 사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